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봐야 될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 문자 그대로는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 기쁜 소식은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인생에 즐겁고 기쁜 소식이 가득하다는 거는 다 좋아할 거예요. 항상 기쁜 소식, 항상 즐거운 소식만 듣고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중요한 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양옆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니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했던 그 강도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나를 십자가에 내려와서 구원해 보라고 비아냥거리던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조금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 보이겠지만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모습입니다. 복음은요, 이 세상 모든 인류 모든 만물에게나 다 주어진 기쁜 소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요 선택적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승리와 영광의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 그 날이 악몽일 겁니다. 모든 것들이 멸망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영광의 날이고 복의 날이고 천국의 기쁨의 날입니다. 같은 날이지만 서로 간에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한다면 그거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한 일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 내려주신다라고 하면 그 소식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만을 보게 되면 이거는 반쪽 복음에 불과한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도 전하면서 함께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도 같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양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잊고 너무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쉽게만 무조건적으로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날 다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시고 이러한 착각하면 안 돼요. 너무 내 입장에서 유리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다르게 작용해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임을 당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아니 누가 그렇게 해달래?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진노의 십자가가 되겠죠. 하지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셨음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 복음 아래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그것을 상징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건치 않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경건치 않은 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뜻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어야지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나를 높이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내가 아무래도 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흔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나는 절대 안 넘어져,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장 이 권사님들, 특히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가장 찾아오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섭섭막이에요. 섭섭해요. 섭섭해.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섭섭마귀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이 거기서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걸로 확실하게 굳건하게 서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 위해서 일한 건데.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정도 했는 나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섭섭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초신자들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 시험입니다.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좀 된 사람들, 네.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또 예배 시간 있잖아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준비하며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얘기는 그저 시간 때우듯이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어떤 경우에는 의무적인 행위를 하듯 보여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불경건의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 죄악이라고 말하는데,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사도 바울은 뒤에 이어서요,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웃의 재산과 권리를 존중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옆집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 누구든지는 다 이웃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아프게 했다면 그건 나를 중요시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난다?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불경건한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려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우리 인간들에게 부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자, 다시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두 가지 근본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지식이고 하나는 자기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나를 똑바로 알아야 되고, 나를 바로 알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표현했죠. 자, 이것은요, 이 불완전한 지식을 뜻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인식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통해 틀림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행 은총으로 여러분들 속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걸 갖다가 인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애초에 창조 때부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뭘 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요, 애초에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이 있는 길이고 복 받는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 기도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보고 이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안 흔들리는 사람. 오뚜기 많이 봤잖아요.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도 결국엔 똑바로 일어서는 거. 왜냐하면 중심이 바닥에 딱 낮게 깔려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뿌리 박혀 있으니까 이리 흔들어도 저리 흔들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바르게 서는 게 오뚜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게 바르게 붙잡혀 있으면 이 세상 풍파가 아무리 나를 뒤흔들어도 나는 결국에는 흔들리는 것 같다 보여도 바르게 중심 잡혀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뿌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돼야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중심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경건함으로 살지 못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맞는 말씀이죠. 물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시시콜콜하게 순간순간마다 임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큰 댐에 물을 가두어 놓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 댐에 물이 조금씩 고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댐 밖에서 볼 때는 큰 지장이 없겠죠. 그러나 댐에 물이 고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댐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넘어서면 댐이 터져요. 그 뚝이 터집니다. 그러면 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댐이 무너지면요, 그냥 물이 넘쳐 흐르면서 그 밑에 것들을 갖다가 다 쓸어가 버려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인생 가운데 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몽둥이를 드시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부르시고 능력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자리로,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건의 자리로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 중심의 자리를 돌아봐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죠.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옵니까? 복이 어디서 와요? 사람에게서 옵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노력한 만큼 어디 가서 이제 돈 받고 오는 거예요? 돈 주고 받고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합격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합격받아야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격받아야, 하나님께 합격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복받지. 아니, 최소한 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받으려고 좀 이뻐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것도 안 하고 뭘 하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웠었는데 이게 참 요물인 게 그 간식 얻어 먹으려고 별의별 생쇼를 다 해요. 간식 몇 번 줬더니 제 그 어린 시절 기억이 간식 몇 번 줬더니 다음에 또 먹고 싶은지 앞에 와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공 던지면 가서 물어오고 손가락 하면 뒤집고 총빵 했더니 죽는 척도 하고 별의별 생쇼를 다 해요. 왜 그러느냐? 내 손에 들고 있는 간식이 있거든. 이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개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강아지도 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간식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 주인 앞에 그렇게 그냥 쇼를 해가면서 합격받으려고 합격받아야 그 주인이 먹을 거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난리를 떠는데 가만 봤더니 나는 정말 나 복 주려고 대기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합격받을 짓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해 봤더니 야 이건 합격받을 게 아니라 매맞을 짓만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참으시니까 이게 안 때리고 기다리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복받을 만한 짓, 말 그대로 복을 들고 계시는데 그거 받아 먹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이게 간식이 몽둥이로 바뀔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자리로 돌아온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다 좀 짐승에 비유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복받을 만한 합격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격받을 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받을 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경건의 자리로 돌아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격 좀 받아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합격받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건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생명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내 의,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복된 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합격받는 삶, 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철저히 엎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복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